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 주여, 주님이 준비하신 그 때를 살아가며 주님이 준비하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때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10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두 번째 날을 맞습니다. 또 내일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앉고 서며 나가고 들어감 가운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인도하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깨워 기도하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잠에서 깨어날 뿐만 아니라 마음이 깨어있고 영이 깨어 항상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의 1주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평안케 하옵소서. 전도를 위하여 드립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10월에 새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10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친히 함께 계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천문제를 구별하였습니다. 오랜 기도와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이기에 어머니이기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 기도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해야 할 이들이 결혼을 하고 결혼한 이들이 행복한 가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에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번개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스바냐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8면입니다. 스바냐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한 남자가 마트에 장을 보기 위해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 위반을 하고 달리던 대형 트럭에 부딪혀 사고를 당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운전을 하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보조석에 타고 있던 아들은 목숨을 건졌지만 크게 다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다친 아들을 데리고 인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죽었고 아들은 빨리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을 해야 할 외과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외과 의사가 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 애는 내 아들이라서 손이 떨려서 수술을 할 수 없다고 수술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는 교통사고가 나서 영안실로 갔고 외과 의사가 다친 아이를 자기 아들이라니. 도대체 외과 의사와 다친 아이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어리둥절하고 무슨 막장 드라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 외과 의사가 그 아이의 엄마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외과 의사는 여자였고 그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외과 의사가 다친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고 하였을 때 왜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는 걸까요? 그 아이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과 의사는 남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는데 또 다른 아버지가 있다는 말이야 라고 이상한 말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외과 의사는 남자일 것이라는 편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행동과학자 프리기아
아가왈은 편견에 의해서 젠더 고정관념의 만연함을 지적을 합니다. 의사는 남자, 간호사는 여자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나는 어떤 편향성도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단단한 편견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견 때문에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 내 가운데 계시니.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그들 가운데 계신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형벌을 받고 있고 원수의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할 때는 남왕국 유다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몹시 혼란스러울 때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열정적으로 신앙을 개혁했지만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그리고 그 손자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한 개혁을 몽땅 뒤로 미루고 우상 숭배를 열렬히 장려했습니다. 스바냐는 바로 이럴 때 우상 숭배가 넘쳐나던 바로 그때에, 그리고 더욱이 북방에 스구디아족이 침략하여 고통스럽게 할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떠나고 안 계신 시간, 하나님이 안 계신 장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말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계시긴 계시지만 돕지 않는다는 말이죠. 예루살렘이 타락을 했습니다.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겠답니다. 백성의 지도자라는 이들이 사자처럼 백성을 괴롭히고 이리떼처럼 백성을 뜯어먹었습니다. 이런 형편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 없는 형편인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서 형벌을 제거하고 그들의 원수를 쫓아내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편 어떤 때라도 거기 함께 계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15절 후반절과 16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십니다.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다시 화를 당한다는 말입니까? 안 당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화를 당할지 안 당할지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믿지 못하니 두려워할 것이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워하는 일이 반드시 생겨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신다는 것은 사람이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이 여간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시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깨 축 처져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표현을 바꾸어 다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란 두려움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또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격려하시는 것도 거듭거듭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두려움의 요소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조심해야 할 일이지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헌데 두려움을 바탕으로 한 정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코로나19가 걸려서 죽을 비율이 이제는 독감에 걸려 죽을 비율이나 비슷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조심해야 될 것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 근거가 뭡니까?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복음송의 가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안전과 기쁨과 구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라고 임마누엘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하여 새롭게 해 주시고 너를 보면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막 화가 나서 잘못한 사람에게 큰 소리를 치고 심지어는 매질을 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과 같은 표현으로, 물론 이것이 좋다 나쁘다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진노의 대상인 백성들에게 진노를 퍼부으시다가 그 백성을 완전히 용서하시고 잠잠히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잘하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시고 잠잠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납하시고
회개하는 사람을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웃으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우 생소하지요. 예수님은 항상 심각하시고, 왜? 십자가에 달려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근엄하고 심각한 표정을 지어야 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기독교 신앙의 영향 탓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의 영향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웃으시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하면 뭐 좀 이상한 것이라는 생각을,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로마의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기쁨을 주셨으니 이 땅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바라볼 때라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에 이웃에게 덕을 베풀 수도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믿기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눈물 나고 어깨 축 처지고 손이 떨리는 때도 있지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에 또 하늘을 바라보고 힘을 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림으로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10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조심스러운 일들이 많지만 주의하고 방역을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또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안에 하늘의 기쁨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이 세상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기초로 한 방역 대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왜? 두렵게 해야지 사람들이 조심하니까. 두려워도 해야 돼요. 조심도 해야 돼요. 그러나 두려움을 떨치는 세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